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멸시하지 말라.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를 멸시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가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주장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을 토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고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왜 화가 났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나는 따라 했을 뿐이다.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그가 하는 일을 보여주신다. 나한테.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아버지가 하실 수 있듯이 나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내게 하나님은 심판을 맡겼다. 아들인 나는 너희들의 공경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주 부드럽고 담담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상당히 겸손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 내용적으로는 겸손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담대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란 인물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의심을 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제가 이것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고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 제 후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정도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의심스러워하고 반대하고 그랬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할 때,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쓰셨는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할 때 나도 일하다, 내가 심판하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런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이나 또 믿음이나 또 더 나아가서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원리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앞으로 또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집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과거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그 전에 다녔을 때는 성도로 다녔어요. 그냥 청년으로. 또 직장 다닐 때도 성도로 다녔어요. 그러나 온누리교회 취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심지어는 하용조 목사님도 좀 무서워졌어요.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수석 목사님들도 그냥 은혜로운 목사님만은 아니에요. 제 인사권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여러분을 수술을 할 시간이 안 된다.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유명해서 수술을 할 스케줄을 못 나겠다. 할 때 하느냐 마느냐 그 말 앞에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TV를 봤는데, 여러분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세요? 김일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언제나 배가 이렇게 나오고 머리는 이렇게 좀 뽀글뽀글하고 뒷짐을 짓고 거만하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만 봤어요. 전 인민복 입고 퉁명스럽고. 그런데 제가 어느 이 카메라 기자가 김일성 앞에 김정일이 앉아서 뭘 열심히 보고하는 것을 찍었어요. 그걸 봤더니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예쁘고 밝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말을 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러는데 다른 곳에서 카메라가 비칠 때는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인사권자예요. 후계자고 그 앞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밝게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도. 아, 사람은 갑을 관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구나. 유대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를 보면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봤기 때문에 다퉜던 것입니다. 논쟁을 했고 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짓밟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삶에 걸그적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는 그 진리의 말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내 성정에 거슬리거나 내 계획에 거슬리면 조용히 하라고, 듣기 싫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 얘기가 내 삶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만한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방자한 거예요.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넘기지 못합니다. 이 약을 당장 드십시오. 생활 습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하면 바로 바꿀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란 인물은 도대체 누군가?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유대인들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자유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안 듣고는 내 자유예요. 그렇죠? 내 자유예요. 누가 뭐라건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메시지 속에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어떤 말씀이, 한 말씀이 나한테 특별하게 다가온다면 그런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다가온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내 위급한 시기에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온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규칙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라는 것이나 또 무슨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읽을 때나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정확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듣는 비결은 그 음성이 내게 왔을 때 권위 있는 말씀으로 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약을 먹어야 몸에서 역사해요. 어제도 몸이 으슬거려서 타일런을 먹었더니 몸에서 역사했어요. 안 먹으면 옆에 있는 거예요. 먹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 뭘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무엇을 주로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듣고 한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는 그럼 뭔가 창세기에서 성경 제일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끝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딱 하나의 점을 향해서 언제나 나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고 어쨌든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사의 한순간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있잖아요.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게 내 지금 삶에 매 순간 일어나요. 아멘? 반복이 돼서 다시 재현이 돼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어떤 정확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느냐? 옛날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어떤 유태인의 어떤 남자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어떤 사건 그리고 다시 그가 부활한 그 사건이 의미 있게 지금 내 인생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뭐와 함께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자식들 문제도 있어요. 말을 안 듣고 삐뚤러 나가는 자식들 때문에 우리 괴로워요. 또 내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도 있어요. 또 내 재물 문제도 있어요. 내 재물이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거나 어려우면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에 몇 가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또 한쪽에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우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 샌드위치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내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일이 지금 내게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 오늘 4월 20 며칠 날 12시 10분에도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가 찌근찌근거리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미래가 절망스럽고 화가 나고 또 옛날 상처가 또 올라오고 이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같이 들어와서 이것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문제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다시 보게 하느냐?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그 문제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안다. 그러나 너무 큰 관심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결국 그것은 너의 집착이고 너의 애착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성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 걱정 근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는 나를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에게 모두 맡기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건이 일어났고 부활하셨다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내 문제와 부딪히고 섞이고 이것을 다르게 만들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만들어가면 지금 내 현실도 새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도 일어나고, 저녁 때도 일어나고, 저녁 때도 10번도 일어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내 의식이 또 다른 의식과 부딪히며 섞이는 이 일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냥 설교는 들었다가 그냥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우리는 짓눌리며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죽었구나. 이 문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거기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구나. 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주인은 반드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주인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마음을 놓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잠도 자요. 마음에 맺히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강하면요, 잠도 안 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지어 그게 내 자식의 문제건, 내 겁니까, 자식이?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숨쉬고 사는 몇 년을 앞으로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내가 수명을 정할 수 있습니까? 5년 더 살자, 10년 더 살자. 내가 정합니까? 내가 정할 수 없다면 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통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그분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왔다 갔다 그렇게 그러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후 3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3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다시 보이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다시 내게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휘청휘청하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내 정신을 다른 데로 또 꾀서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그러느냐?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내가 포개져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영적 문제는 또 현실적인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 사람이 나를 확 핥혔는데 이걸 상처로 보느냐? 상처로 보느냐? 그렇죠?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종으로 쓴 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는 나하고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 사람은 미흡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밉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건데.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절망스러워지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는 말씀이 나한테,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부부의 다툼도 있는데 막 그런데 누가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런데 친구가 야 그건 네가 잘못이야. 그러면 기준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기준이 세워지듯이, 그럼 뭐가 밝히 보이기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면 그것이 아니야. 너를 내가 고치려고 훈련시킨 거야.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좋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고 좋은 주인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선한 주인이에요. 나를 끔찍히도 아끼시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러나 이런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여러 번 들어도, 그렇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그래도 또 순장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내가 듣지 않고 내 식대로 혼자 화내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간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신뢰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순간 어느 때, 때로는 혼자 사람들을 거부하고 혼자 있을 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 적분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말이 맞는 말 아니야? 그러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내 내면을 파고 들어와요. 내 내면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빠져나가지 않고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뭘 먹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때론 찔러요, 나를. 내가 나쁜 짓을 했고 나쁜 마음 먹었으면 찔러요. 네가 못됐지. 찔러요. 그리고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찌르는 거. 진리의 촉이 화살촉처럼, 진리의 촉이 비계 덩어리 같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라고 찌르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들 너무 싫어하니까. 도망가고 배 밑바닥까지 가서 잠을 잤는데, 저는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깊은 잠을 잤을까? 여러분, 요나가 깊은 잠을 잤겠습니까? 요나는 약간 불면증 비슷한 잠을 잤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니까.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풍우가 불었을 때 그냥 나를 던지라 그랬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카인도 마찬가지예요. 카인도 동생을 죽인 다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가로되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은혜를 누리기 전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겁니다. 옳은 진리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삐딱하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 옳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릴라처럼 하나님이 내 무질서한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면부터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뒤집어요. 내면이 괴로운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나쁜 거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 소화제는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내 내면의 나쁜 것을 다 토해내게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유대의 유명한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와서 온 나라를 들끓게 했어요. 소란스럽게. 무당과 또 자녀를 불 앞에 지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내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절들을 다 불에 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마실 정도로 완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화가 나고 뒤집히고 집안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나쁜 것들은 여러분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지는 것 같아요. 돌을 던지면 파장이 쫙 일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뒤집힌 내 속, 뒤집힌 내 삶이지만 어느 날 그 부담감이 그 진리의 촉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것이 변해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좋아하기 시작한 단계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지만 그 나를 막 힘들게 끌고 가는 분이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려서 아버지가 새벽에 운동 가자 할 때 싫지만 따라 나와서 같이 뛰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면 나중엔 한 30분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내 삶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도 그랬고 세관에 앉았던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가 막 목 끌고 가듯이 강압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했던 한마디가 그의 전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소망과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점점점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택하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그 크레딧을 주고 그대로 순종하며 경배하며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정쩡한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교양적인 인물 그냥 들으면 좋고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걸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셨다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흙 속에 씨앗이 들어와 있듯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씨앗이 아니라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이미 들어왔다면 내가 반응했느냐,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27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야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 기준이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구약에서는 악한 행동, 우상 숭배, 뭐 이런 것이 더 기준이었어요. 십계명. 지금이 그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던, 이렇게 살아라 했던 걸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심판이고 어떤 건 심판이 아니에요. 이빨을 닦지 않고 한 달을 지내면 치과에 가야 되는 심판이 있어요, 늘 우리. 그것도 심판이에요, 일종의.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소홀히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아서예요. 더한 것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았는데도. 심판은 죽어서도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유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과거에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딱 나누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다고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기준으로 들었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느냐, 악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은 못 건너가요. 그렇죠? 수영을 아무리 잘한 사람도 체력도 딸리고 물이 차가워지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런 태평양을 건너갈 때는 비행기 탑승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영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가 일종의 탑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내 영혼으로, 그것이 허락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허락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25절에 아까 읽었지만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때다가 언제입니까? 그때다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나 어떤 설교자가 얘기할 때 그 말을, 설교를 들을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안 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설교가 안 들린다? 스쳐 지나간다? 귀에 들리지 않고 무시가 된다?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죽어있는 채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도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최대한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책임도 없어요. 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똑같아요. 들리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안 들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딱 거기를 기준을 나눴어요. 불났어요. 독가스가 퍼져서, 유독가스가 퍼져서 다 죽습니다. 안 듣고 그냥 있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야 돼요. 혼자서 여러 사람을 껴집어낼 수가 없다면 그 소식을 듣고 나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일도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들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 시대를, 내 인생을, 내 현재의 삶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눈으로 내 중심적인 사고가 깨지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내 스스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사상,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유리병이 깨지고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 생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안이 들어옵니다. 아멘?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체온이 따뜻해집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죄에 대해서 찔리고, 물론 체온이 따뜻해지고 주님이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절대 안 돼, 절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 외에는 절대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일치가 와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한 것이 그 뜻이에요. 투명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가 됐어요. 내 생각이 유리병 같은 답답한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생각이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제일 강력한 기도는 일치된 사람의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별도로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어떤 성경의 구절에는 나는 아무리 너희가 양의 제사와 기름진 것을 줘도 나는 너희 기도를 안 듣는다 그러셨어요. 내 뜻과 다르게 혼자 열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치가 될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아주 세속의 달콤함 속에 살았던 의사였어요. 피부과 전문의. 돈도 잘 벌었고, 어느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 아파서 119 구급차를 타고 강남 성모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도 의사인데 그 전문 심장의가 하는 말이, 심장마비인데 앞으로 몇 시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그때 죽을 수도 있다고, 죄송하다고, 심장마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빨리 뛸 때는 300번이나 뛰었고 늦게 뛸 때는 40번, 30번 미만으로 뛰었답니다. 너무 심장이 자기 혼자 난리를 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이 일어났대요. 견디다 못해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서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교양이고 뭐고 다 던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심장이 아파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그 기도원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그 밑에서 어떤 환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쟁반 같은 걸 갖고 와서 치료하고는 사라졌대요. 그리고 말끔히 났어요. 거짓말처럼. 이것을 경험해서 정말 테스트해 보려고 그 높은 그 기도원 언덕을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장병 환자.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몸을 떼굴떼굴 막 굴렀대요. 자기가 어떻게 이 반응을 하나.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온 방내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사직을 그만두고 불량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사는데 같이 자고, 그래서 안성지역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나중에 신학도 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간증이 참 대단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예수님이,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게 들어왔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등장시키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냥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